여러분, 소금을 소금통에 가만히 담아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소금 있으시죠? 혹시 막 비싼 소금, 막 죽염이라든지 그런 좋은 소금을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가지고 이 소금은 비싼 거고 좋은 거니까 쓰기가 아까워하고 그 소금통에 소금을 가만히 천년, 백년, 만년 막 가만히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소금은요, 필요한 곳에 사용할 때 그 소금이 빛을 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식에 맛을 내기 위해 그 소금을 뿌리고 사용할 때 그 소금의 진정한 가치가 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또한 부패하지 않도록 그 소금을 뿌리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소금이니 이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 교회가 소금통처럼 돼가지고 우리가 소금인데 교회 안에서 그냥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냥 너도 나도 짭짤 소금 이러고 살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소금으로서의 맛을 감당해내고 소금으로서의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소금의 삶을 나타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금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는 삶인지, 소금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소금은요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할 때, 언약을 맺을 때 사용을 했습니다. 즉 우리의 약속이 소금처럼 변함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랑 나랑 우리는 요즘 계약서를 쓸 때 인감 도장을 찍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인감 도장을 찍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확정을 짓는 거고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전에는요. 누군가와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고 거래를 할 때 그 가운데 뭘 둔 거예요? 소금을 둔 거예요. 소금을 두고 그 소금을 두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속은, 우리의 언약은 이 소금처럼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소금의 첫 번째 속성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니 우리의 삶은요 변함없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벼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날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쟁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벼운 사람, 변덕쟁이와 같은 사람,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사람은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신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놓고 내일 저 사람에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날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똑같은 걸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한테 막 다르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말이 해프고 지키지 못할 말을 하고 변덕쟁이처럼 말하고 그렇게 진실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사람은요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말하는 진리는요 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받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들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음직한 사람으로 가볍지 않은 사람으로 그리고 변함없는
진국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 우리는 소금이니 변함없는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성경책을 보고 읽고 교회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있기는 있어요. 간혹가다 진짜 있기는 있는데, 여러분 주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고 막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딱 사더니 성경책을 펴서 보고 읽더니, 야, 이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막 교회 뚜벅뚜벅 나오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성경책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 말씀을 찾아보고 찾아 읽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교회라고 하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 아유 이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니 소금에 변하지 아니하는 그 진실한 삶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한결같이 살아가는 것, 진실한 모습으로 변함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저 여러분 모두가 한결같은 삶을,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소금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죠. 소금입니다. 소금이 음식에 적절하게 들어갈 때 그 음식은 맛이 맛깔스러운 거예요. 소금이 아무리 원재료가 막 너무 좋아, 비싼 원재료를 사다 놨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그냥 왕창 뿌려버리면 그 음식은 어떻게 될까요? 짜요. 못 먹어요. 재료가 아깝습니다. 그런데 좋은 재료를 사다 놓고 또 소금을 조금 눈곱만큼 넣었어요. 그러면 맛이 싱거워서 맛이 없어요. 맛이 안 나요. 여러분, 그래서 음식에는요 소금이 적절하게 들어갈 때, 뿌려질 때 그 음식은 빛을 발하고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적절한 말을 할 때 그 말이 정말 맛깔스러운 말이 되는 거예요. 맛깔스러운 말. 쉽게 말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 좀 잘하고 살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말을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말을 정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욕도 잘하고 상대방이 정말 무안할 정도로 얼굴 빨개질 정도로 말을 그냥 대놓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말을 하는데 항상 저 사람은 짜증스럽게 얘기를 해.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짜증스럽게 얘기를 할까? 그 이외에도 여러분 얼마나 이상하게 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저는요 목회하면서 제일 얼굴이 빨개지고 제일 창피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교인들과 함께 음식점에 갔을 때, 교인들과 함께 음식점에 갔는데 종업원들에게 말을 함부로 할 때, 음식점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좀 안 나오거나 음식이 늦게 나오면은 막 짜증을 내고 막 함부로 말하고 왜 음식이 이렇게 안 나오냐고 막 컴플레인 걸고 막 그럴 때 보면요 너무 부끄러워. 전 너무 정말 얼굴이 빨개집니다. 진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 똥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을 갖다 달라고 말할 때도 여기 물! 이게 아니에요. 저 실례합니다. 저 물 좀 한 잔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젠틀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이게 말을 적절하게 맛깔스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좀 늦게 나오면은 막 씩씩대면서 왜 언제 시켰는데 음식이 아직도 안 나오냐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소금이니까 너희의 말을 항상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하라. 우리가 말할 때는요, 항상 은혜 가운데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우리의 말이 누구나 듣기에 맛깔스러운 말, 좋은 말, 그런 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하나 선물을 합니다. 그럼 그 선물을 받은 사람 어떨까요? 기분이 좋죠.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야, 오, 고마워, 너무 고마워, 잘 쓸게. 야, 나 이거 정말 필요했던 건데 어떻게 알았어? 와, 고맙다, 진짜 잘 쓸게. 막 웃으면서 반기고 감사하고 그 감동의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선물을 딱 줬더니 이거 뭐야? 야, 이거 뭐 1+1 했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1+1 했냐? 정성껏 사다 줬는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감동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 1+1 했냐? 아, 여러분, 그러면 선물 준 사람 맛이 얼마나, 선물 준 맛이 뚝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밉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감동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말을 할 때 친절하게, 젠틀하게 그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고요. 인색하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색하게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색하게 말하는 게, 누군가 뭐 굉장히 잘했어, 누가 굉장히 훌륭하게 뭐 열심히 해, 그러면은요, 수고했어, 잘했어, 최고야. 여러분, 이게 인색하지 않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색하게 말하는 건 뭐겠어요? 그 반대로 뭐 좀 괜찮네, 누군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그래, 수고했어. 여러분, 우리가 굳이 똑같은 말을 할 때 그렇게 인색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옆 사람이 잘했으면 그냥 웃으면서 칭찬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말하는 버릇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소금으로서 우리의 말은 항상 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우리의 말이 그렇게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색하지 않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거슬리지 않도록 말하는 것을 우리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은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언어는 제2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제 첫 번째 1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2의 복음이 되는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태도하며 살아가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전파될 수도 있고 복음을 가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먹칠할 수도 있는 삶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내 언어가 제2의 복음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말을 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